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나요? 지금이 시간 중요할까요? 그렇죠. 지금이 순간이 있어야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될 거고, 또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일상,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일상 가운데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나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 핸드폰? 자는 것보다 더 많이 할애해요? 우리가 평범한 일에 소비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고요. 수명이 80세로, 기본 80세, 지금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기본 수명을 80세로 잡고 대략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은 날짜로는 29,200일 정도 되고 시간으로는 70만 800시간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똑딱똑딱. 우리 포인트 정리,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 오늘 여러분 손목에 여러분이 생명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70만 시간, 60만 시간으로 찍힌다고 하면 좀 기분이 묘할 것 같지 않아요? 나 이제 50만 시간밖에 못 사네?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처럼. 그래서 일상에 소비되는 시간들, 우리 양치하는 시간에 하루에 보통 4분씩은 양치하나요? 30초 컷? 에라 귀찮아. 한 4분씩 양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생 양치질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시간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2000시간. 이빨 다 닳아지겠어요. 아껴 쓰세요. 우리가 잠자는 데는 무려 70만 시간 중에 20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먹는 데는 4만 시간, 집안일에는 5만 8천 시간, 차 타는 데는 14,000시간, 기타 잡무에는 8만 7천 시간. 모든 걸 다 계산해보고 정리해봐도 이게 제가 일상 시간을 나눠드린 건데 총 70만 시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 쓰는 시간이 무려 40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이 자고, 양치하고, 밥 먹고, 집안일하고, 자동차 타고, 이동하고, 기타 잡무, 책상을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샤워하고, 씻고, 이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 넘는 시간을 그 시간에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허비는 아니죠. 우리 일상이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을까요? 절반이 넘는 시간, 안 그래도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쏟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궁금하네요. 한번 가서 나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다 같이 모여요. 행복한 교회. 반복되는 일상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뭘 만드냐면요,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일상은, 그죠? 작은 것이 모여서 우리에겐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 미국에서 스포츠 특집 잡지에 한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한 60년대, 70년도에 농구 리그, 대학 리그에서 가장 위대했던 팀 코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대학 리그에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 코치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코치님의 선수 발굴 능력인가요? 아니면 코치님이 짜는 전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코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정적인 요소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원아, 축구할 때, 축구 시합,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이야.
그럼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한테 뭘 준비시켜야 될까? 너가 무리뉴 감독이야. 자, 챔스 결승이야. 자, 빨리 토트넘 손흥민한테 한마디 해. 뭐라고 할래? 골 넣어라. 그치, 골 넣어라. 이겨야 된다. 우리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이 코치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양말을 똑바로 신어라. 신발을 똑바로 신어라. 처음에 선수들이 왔을 때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양말 똑바로 신는 것, 신발 똑바로 신는 것, 경기에 앞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고 평범한 것이죠. 골 넣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원의 말. 근데 양말 똑바로 신어라 힘이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뭐예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아 보이고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장소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느 장소와 시간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고 평범한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흘러가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오나, 내일 고민하지 마. 그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준아 고개 들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오늘 일에 힘쓰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럼 뭐죠? 포커싱을 오늘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본문의 33절, 34절에 앞서 쭉 올라가면 26절이 있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한 절 넘어가서 저기 하반절 보면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는지,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는지, 그렇게 입히시는 분을 누구인지 너희가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을 거예요. 알아서 꼬투리, 알아서 깨어나고 살아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알아서 먹고 잘 살아갈까? 굶지도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아주신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기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일일은 신경 쓰겠다는 거죠.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오늘 본문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쉽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대신 염려하지 말라고 한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쵸?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첫째 것은 첫째에 놓아라 라는 주의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되는 것, 첫 번째 원래 자리로 돌려놔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는
먹을 게 뭐 있을까 고민했다면 요즘은 뭐 먹지? 치킨만 고민해도 PHC를 먹을까? 교촌을 먹을까? 예? 선택 때문에 돌아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좀 대학도 정해졌으면 좋겠어. 지방 1대학, 2대학 하고 하원이는 1대학 가라, 영찬이 2대학 가라. 우리가 수시 쓰면서 고생하지 않게 모든 선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자유롭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죠. 이 선택이 옳은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할 때 나에게 손해보는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됩니다. 뭐죠? 추가되죠. 무엇이 옳은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지도 고민하고 한 가지 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머리 복잡하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머리 아플 일입니다. 그런 고민까지 하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해 봤나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울까? 아니면 나 3분 카레 집에 남은 거 먹을까? 아니면 집에 엄마가 끓여놓은 된장국이 그냥 먹을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시 물어보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하나님 3분 카레 먹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님 공경하라 했죠.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주셨으니까 이거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친구는 없는데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고3 친구들은 또 고민하고 있죠. 수시를 쓰면서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가는 게 맞을까요? 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졸업을 하고는 무슨 고민하죠? 하나님, 이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미안해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저 직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고민하죠.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께서 예배해 준 나의 환상의 짝꿍입니까? 알고 보니 환장의 짝꿍. 그런 짝꿍입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대학에 대해, 직업에 대해, 결혼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3분 카레 먹을까요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대학 가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내 짝이 맞나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가 뭘까? 절실하게 원해서, 다른 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지? 중요하니까 절실하겠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을 실수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승훈아, 너 신앙생활 보니까 굉장히 잘한다. 너 체대 가지마.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있을 건데 IT 계열로 가. 나중에는 IT가 뜰 거야.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런 응답은 우리가 바랄 수가 없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제 짝이 맞나요? 하고 막 그린라이트가 막 들어와요. 띠링 저 사람이 네 짝이야. 무조건 잡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물론 나쁜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주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었냐는 거죠. 그래, 그것이다, 맞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스피드 퀴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매일 하는 거.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매일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면 청소년 매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너희로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또 그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서 뭘 드러내죠? 하나님의 성품.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의미도 뭐 세세하게 말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그분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어떻게 원합니까? 크리스천의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포기한다는 것, 경건생활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잠시 미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모르면서 좀 배웠다고 우리가 아는 척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터 다 보니까 하나님 대충 이런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그냥 이렇게 느낌대로 삘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살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기도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3분 카레에 대해서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무튼 말씀 묵상 이야기하니까 조금 열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 직업, 아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이 대학 맞을까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자매가 맞을까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다, 아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웃기겠지만 대학, 직업, 결혼 문제도 아까 3분 카레를 먹을지 말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뭐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그 대학에 갈 것인지, 그 직업을 가질 것인지,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환장의 파트너니까 갑자기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 가고 하고 싶은 일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가지 뜻을 살아내는 다양한 경로를 허락하십니다. 100가지 길.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야 할 대학을 하나님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승훈아, 너는 이 대학에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대학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직업도 이 직업이 맞습니까? 그렇게 목매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직업이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주님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직업을 알아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이 직업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서 주님, 내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아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뭘 선택하든 간에 확인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시선이 있나?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어떤 것을 무엇인지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계잖아요. 다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들, 하나님 이 대학 맞아요? 이 직업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 맞아요? 이런 큰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해야 하는 모든 작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합니다. 아까 인생에 대해 나누었죠? 인생의 70만 시간이라고 하면 40만 시간이 일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잠깐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짜란!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효한 자는 큰 것에서 불효하니라. 뭐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이후에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부자리 하나 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세상을 향하여서 나중에 내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의 일상, 안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일상에 충성할 때 아주 중요한 일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 삶에 충성할 때 뭐가 되죠? 여러분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원하는 대학, 그쵸?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학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3분 카레 먹을까? 3분 짜장 먹을까? 이것을 선택할 때 충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평범한 일상에 충성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죄악된 행동을 삼가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니네가 이해 좀 해라. 얘들아, 이해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면 성실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 좀 충성되게 살아라. 근면 성실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뭐 해서 돼야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오늘에 포커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에 초점을 맞추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하반절에 잘못 제가 복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내일은 은혜 받을 때야. 얘들아, 다음 예배 때 은혜 받자. 보라, 내일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에 빠진 사람 오늘 건짐 받아야 되죠. 내일 건져줄게 하면 그 사람 알았어 기다릴게 이러나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늘의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은 여러분 지금입니다. 내일 다음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신 말씀 언제 실천해야 될까요? 정답? 오늘, 지금. 내일이요.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면요. 그 사람 좀 변화하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처음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쵸? 누구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난 사람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연습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쉬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가장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요, 제가 좀 더 성숙해지면요, 아니요,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성숙의 단계고 지금 훈련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빨리 할수록 나쁘다, 좋다? 좋다. 그렇잖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든지 시작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이 직업을 하든 저 대학을 가든 뭘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동기가 올바르게 깨끗한 심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절반이 넘는 인생의 시간을 일상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것은 정말 참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단순하게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요약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러한 공식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순교하라고 하는 것,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라.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쳇바퀴 가운데 어떻게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희 평범한 일상 가운데 먹을 때, 밥 먹을 때, 친구랑 이야기할 때, 엄마랑 교제할 때 그러한 시간에 내가 충성된 종이 되어라. 엄마 묵상 건들지 말라고. 지금 묵상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건들지 마세요. 율법을 지킬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부모님 말씀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쵸? 어떠한 해당 사항이 없죠. 부모님이 잘해주면, 용돈을 많이 주면 공경해라, 그런 조건부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란 이유로 내한테 잘해주시든지 못하시든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권위에 굴복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첫 번째 시키십니다. 무조건 부모님이면 공경해, 순종해, 복종해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이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 보이는 앞에,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하시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짓고 만드시고 가꾸라고 만드셨죠. 지금 우리가 징벌받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 자매님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공부하고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고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을 고치는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똑깍똑깍 고치고 망치질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성숙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베품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초점, 우리 일상의 평범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드려라,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행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학교, 일터를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